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맨 앞에 세워야 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대제국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되어 가는 그런 불운을 겪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대제국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것도 여러 왕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렇게 된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비참한 이 포로 민족으로, 노예 민족으로서 바벨론 대제국에서 고통받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남다른 재주가 있다거나 머리가 뛰어나거나 혹은 공부를 특별히 많이 했다거나 어떤 학위가 있다거나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속으로 혹은 돈이 없다, 많이 배우지를 못했다, 지식이 없다, 혹은 재주가 없다, 외모가 왜소하다 여러 가지로 번민하고 혹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모나 그와 가진 재능이나 스펙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그를 크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는 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가운데도 기도하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살지 못하는가? 다니엘이 하는 기도와 우리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생활에 실천해서 여러분 생활이 성공적인 삶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 동료 대신들이 극한 시기와 질투심에 쌓이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여러 왕에 걸쳐서 국무총리가 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더욱이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신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습니다. 다니엘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니엘은 흠잡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옳지, 됐다, 바로 저거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고소합니다. 자, 왕이나 다른 신에게는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절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런 고소장을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왕의 도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더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도를 멈춰야 되느냐,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비참한 생을 마쳐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기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기도 선택하겠어요? 한 번 더 기도하면 죽겠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그 본문이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가, 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와 우리가 한 기도는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늘 연약하고 나의 가운데 살아가고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바쁜 사람이었어요. 대제국 국무총리입니다. 120도나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몇 도 돼요? 아마 12도 전체로 다 해봐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120도나 되는 방대한 바벨론 대제국의 국무총리 같으면 얼마나 바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이 사업가들 중에서는 크리스찬
사업가들 중에서는 바쁘니까 자기 사무실 옆에 기도실을 꾸며놓고 기도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랬어요. 자,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씩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건 다니엘이 얼마나 부지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으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면 다니엘 같은 기도를 하려면 부지런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 기도 못합니다.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 천국 시민의 역할도 또 이 한국 백성의 2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을 48시간을 쪼개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핍절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네. 얼마나 다니엘이 부지런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아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시간을 맞춰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쁜데 잊어버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약속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약속 같은 거 동일한 시간에 있었으면 그걸 취소시키고 먼저 이 기도하는 시간을 앞세웠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은 그 관심사가 뭐였는가 하면 온전히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의 각오와 단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것에 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 기도는 한간 노인들이 하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 사업이 더 바쁘고 또 놀러가기도 바쁘고 엔조이하기 바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텔레비 연속극 보느라고 교회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우는가 하면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우는 게 아니라 텔레비 연속극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힘이 들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고 기도에 두었어요. 기도가 삶의 중심이고 삶의 우선이었어요. 기도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를 중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국무총리 비서실에 근무하는 김명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국무총리를 돕는 사람들이 580명이래. 파송된 사람까지. 이 본부에 있는 사람은 200명, 비서실에 있는 사람만 100명이래. 그러면 이 국무총리가 그 사람만 관리하는 것도 보통 바쁜 일이 아닐 거예요. 네. 얼마나 바쁩니까? 요 조그만 나라의 국무총리도 그런데 그 대제국 120도 안에 대제국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기도를 앞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피곤하고 늘 짜증나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정말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임무보다 세상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돈 버는 일에 더 바쁘고 엔조하는 일에 더 발걸음을 빨리 하고 세상 것을 중심에 사니까 우리의 생활이 늘 핍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를 중심하고 기도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면 나머지 여러분의 모든 세상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먼저 할 걸 먼저 하고 나중 할 걸 나중 해야 되는데 오늘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을 뒤로 물러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 것들, 친구 만나는 것들, 모여 앉아가지고 술 퍼마시는 것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이 기도하는 거룩한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게 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에 중점을 놓았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어떻게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바쁜 사람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제 시간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시간이 늦거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루 3번씩 정확하게 가서 기도합니까? 그의 생각이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온전히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표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의 특징이 뭡니까? 그죠? 돈 잘 벌어가지고 가끔가다 돈이 나면 보내드리고 옷 양복이나 좀 해드리고 혹시 뭐 더 잘하는 뭐 여행도 같이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부모를 기쁘게 하나니 우리 부모님들 이해하지 않아요? 꼬맹이들 두 분 잘 모를 거예요.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왜 오늘날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한 줄 아세요? 딸들은 친절하거든요. 그저 전화해야 서건서건서건서건서 엄마 글쎄 말이야 우리 아이가 어제 밤새 설설하면서 잠을 못 잤어. 글쎄 말이야 밤새 울어가지고 말이야 별 쓸데도 없는 얘기인데 그저 엄마 어디 얘기하고 아빠하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미국에 마나탄에 딸이 있는데 그냥 하루에 막 3, 40분 보통 전화해요. 뭔 소리인지. 근데 사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들이 어떤 다른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얘기를 자주 해주는 자식이 좋더라고요. 어디 어른들만 아멘 해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뭔가 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대화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부부나 부부간의 이웃이 싫어지게 되면 대화부터 끝나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불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줘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엉뚱하게 복받을 길은 제쳐놓고 세상 가서 나의 힘대로 뭐 해서 이루어보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 붙이지 말아요. 그건 허사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머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보니까 조서의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 그게 무슨 조서입니까? 다니엘이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어디로 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다니엘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조서입니다. 거기 도장이 찍혔어요. 생명을 버리는 그런 조서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야, 대단하죠. 예, 알고서. 몰라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것도 잠깐 죽는 게 아닙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서 똑똑한 정신에 물려서 피를 흘려가면서 큰 고통 가운데 죽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요. 우리가 이 세상껏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라도 희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크고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 우리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일을 하면서 조금의 희생도 없이 세상 것 다 하고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놀러 가고 다 놀러 가고 그리고 기도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각오와 결단 없이 기도 못해요. 기도가 무슨 장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김영삼 대통령 때 또 그때 그 전에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를 갔어요.
가서 예배인다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먼저 저 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인가요? 그 호텔 그 전날 밤에 와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대통령 만나러 갔어요. 그거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만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 생활이 너무 핍절하니까 예수 믿어도 늘 기쁨이 없고 늘 마음에 불평이 끓고 짜증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것을 알고도 희생할 것을 알고도 그래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인생이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신앙생활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야 은혜가 삽니다. 평화가 삽니다. 충만한 축복이 살아 넘치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놓으니까 다 죽어버려요. 기쁨도 죽고 감사도 죽고 은혜도 죽고, 예?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 차고 사탄의 공격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사랑하는 예배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큰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깊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 와서 주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무실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장난이에요. 왜 예배가 이렇게 힘이 없고 오늘의 이 예배가 죽은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찬송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배가 재미없어요. 찬송이 지루하고 말씀이 지루하고 불평이 들어가고.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약동하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다음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요.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놀라운 일이지요. 아니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제 마음을 말씀드려요. 난 그렇게 못합니다. 왜? 아니 그렇게 비련방퉁이처럼 꼭 그렇게만 기도하는가?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적들이 원수들이 기도 또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비련방퉁이처럼 죽겠어 죽여주시오 그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창문을 닫아가 놓고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더 무서우면 안방문 잠그고 거기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어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미련 방통이처럼 예수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 광신자 아니야 광신자. 요즘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와도 광신자라는 장로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장로라니 한국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계속해서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건축하신 건데 여기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다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겠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안 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스스로 안 보이기 시작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특별 집회 때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로 계속하지 않아서 되는 일 없어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어떤 역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도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도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온 땅을 두루간 자로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계속 기도할 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나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이 우리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또 사람을 통해서 조금만 벌써 공격하면 넘어가요. 내 와이프가 조금만 바가지 걸으면 팍 썰을 냅니다. 그 사탄의 공격에 와이프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남편이 성을 벌렁 내면 금세 또 넘어가요. 참으라, 인내하라, 사랑하라 다 없어요. 말씀 운동하고 없어요. 조금만 남편 성을 내봐요. 여자들이 더 해요. 요즘에 무서운 여자는 칼 들고 달려온다면 남편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니까 압니다. 그러나 이런 뿐이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속에 없어요. 이거 끊어버려야 하는데 끊어버려 내 믿는다면서 집사가 이랬을 때나 못 끊습니다. 왜? 끊을 수는 힘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도 힘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지 누가 몰라요. 용서해야 되는지 누가 몰라요. 그러나 못합니다. 왜?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은 죄성, 부패성, 타락성, 교만성밖에 없으니까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제자훈련 내가 반대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제자훈련 암만 해야 변화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능력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기도해야 변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예수 오래 믿었어도 왜인지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대신앙 자랑합니다. 각 직분, 오래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 직분들이 이것저것 맞지요. 그 직분을 맡은 중직자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옛 사람들이 살아서 교회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래서 상부기관에 고소하고 사회법정에 고소하고 지금 사회복지에 고소한 교회가 1000교회가 넘는데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내 인간성과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길, 인격의 주님을 닮아 성장할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변화가 새로워지고 기도하는 만큼 성장하고 기도하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변화 안 돼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말아요. 무슨 중직자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사람, 장로가 몇 사람, 권사 몇 사람 자랑하지 말아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고함이 터져나오고 끝피나면 부부간에 싸움질이나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훈련 암만 해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면 머리만 커지고 교만쟁이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잘 생각해보고 하면 해요.
여기서 말고 가정에 돌아가서 회사에서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합니까? 잘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은 참 행복한 거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지 늘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해요. 짜증나요. 행복이 없어요. 불안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7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감사의 영이 충만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현대 교인들이 기도 안 하니까 무슨 힘으로 감사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사단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내버려 둬요?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이 오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해요? 방법은 한 가지.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을 때 아무리 큰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부딪혀와도 우리는 찬송하며 기뻐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이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아마 임기라 마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 왕에 걸쳐서 계속 몇 대 국무총리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일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 하든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와 더불어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경쟁에서 뛰어나려면 불신자는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는 총명으로 현실 문제를 불신자보다 뛰어나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 1장 5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잖아요. 그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실동 말동이야. 주시리라. 놀랍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 사업 잘하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학원 잘되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봐요.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거기서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줄 때 어떻게 줘요? 후하게 줘요. 에베소 3장 20절 보면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풍요하게 채워주시겠다. 후히 주신다는 말, 우리에게 생각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겠다는 말, 이게 얼마나 고무적인 말이에요.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세상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다른 것도 주시고 역사상에 없는 위대한 왕, 지혜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머리 좋지 않다고 스펙이 없다고 부모에게 받은 유산 없다고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취직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오직 한 가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좀 시간이 이상하고 그런 기도 아니에요. 세상 것에 묻혀버리고 파묻혀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하루라도 기도 빠지면 난 죽는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결단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시고 원수들을 그 가족과 같이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떨어지자마자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나타내고 이 모습을 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나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 노력, 내 수고, 내 경험으로 성공해 보려고 기도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말고, 어리석으니 헛된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세상 모든 것보다 기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기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세상 무엇보다 난 기도하려면 안 된다고 하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셔서 다니엘이 받았던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